163장입니다. 163장이요. 언제 주님 재림하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저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자, 기도하시고 계시록 공부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붙잡으시고 또 이 마지막 때 모든 하나님의 이루어질 일들을 계시록을 통하여 보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크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가 잘 정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또 요한계시록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시간부터 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7장과 그러니까 계시록 서론, 계시록 1강에서는 계시록 서론, 계시록 7장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강에서는 다니엘서 70일에 즉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대한 내용을 또 연구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1장, 2장, 3장 이렇게 1장 1절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 나갈 때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그 이제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계시록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제목이 있어요. 몇 장 몇 절까지, 몇 장 몇 절까지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큰 제목이 있어요. 10대 제목이라고 10가지의 제목. 그 10가지 제목 안에 또 소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 소제목 중에 오늘 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계시의 전달 과정과 목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해설을 해보면 계시의 전달 과정에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딱딱 나왔습니다. 이 계시가 어떻게 해서 사도 요한에게까지 전달이 되는가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그 계시의 전달 과정을 이렇게 보면 제일 계시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또 사도 요한은 교회를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또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교회들에게 이 계시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어요. 또 반드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반드시라는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부터 보여주는 이 모든 계시록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속히 될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 이미 임박한 재림때임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임박한 재림때임을 말씀하는 그 배경은 바로 좀 우리가 아까 이제 공부한 것처럼 70일에, 즉 다니엘서 70일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곧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또 이 모든 그런 현재의 일보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계시하셨음을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이미 다 이제 지나왔고, 과거는, 현재는 지금 있는 일이고, 이제 앞으로 이 계시록의 모든 일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요한계시록에 빠짐없이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본 것, 이것은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과감하거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3절을 보실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들과 또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읽고 또 듣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복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년지상 낙원과 영원한 천국이죠.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게서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상급과 또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복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또 임박한 재림의 때를 준비하려 하게 때가 가깝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면 지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체였지, 결국 때가 되면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대환란, 천년왕국 시대가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문안과 기원이에요.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그 제목은 문안과 기원. 예. 살펴보시죠.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즉, 요 소아시아는 어디냐면 현재 터키 지역의 거기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의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첫 마디에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누구셔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르쳐 말씀하시고 그 보좌 앞에 7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7천사장, 즉 7천사장,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7천사장들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7천사장들이 7명 이렇게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요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수라고 하여서 7영, 즉 성령이라고 해석하고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7영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면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이심으로 7 내지는 9 이런 숫자를 나누어서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보좌에 계심으로 보좌 앞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7영이 보좌 앞에 있잖아요. 본문에를 볼 때 보좌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맥적으로 여러 가지 봐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영은 그냥 7천사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네.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랬어요.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모든 그 분봉 왕들의 머리, 즉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성도들의 무엇과 무엇을요? 이 원죄와 자범죄를 청결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의인이 되게 하시겠다. 네. 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심판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들, 즉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즉 천년왕국 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천년왕국 시대의 제사장 직분을 받는 분들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볼지어다 무엇을 타고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보좌로부터 이 세상으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대부분의 이 이단 종파에서는 지상에 살고 있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내세워서 재림주라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것은 참된 재림주, 또 부활 승천하시고 또
그러한 그 성천하신 몸으로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때 휴고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종파들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 말씀을 가져가서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러한 이제 왜곡되어진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재림주는 부활체를 입고 승천하셨고, 그렇죠? 또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 때 휴고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예. 그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요 심판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백마 군대 역시 또 뭐예요? 14만 4천 명. 가장 하나님이 믿고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었던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을 씌웠던 로마 병정의 그 영혼들도 다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 2절에 보면 황충재앙이라는 그 재앙이 있습니다. 여기 대환란 이제 전삼년반 중간쯤에 가면 이제 이렇게 황충재앙이라는 재앙이 올 거거든요. 그때에 이 지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모든 악령들이 이제 불신자의 악령들이 다 올라옵니다. 이 땅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악의 영들이 이제 그 중에 뭐 로마 병정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도 그 모든 영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상으로 재림하신 모습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영체의 눈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철장 권세로 심판하실 때 통곡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또 이제 계시록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요한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를 계속 받을 때 그 당시에 요한의 형편을 좀 8절에서 11절을 기록한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주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말씀하시고요. 여기에서 삼위일체 중에 누구를 가르쳐 얘기하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또 이제 장차 올 자다. 그것은 뭡니까?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고 전능한 자다. 그것은 심판주이며 또 천년왕국과 신천지를 창조하실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 증거 사명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 모든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보고 전능한 하나님 반드시 지상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힘을 얻어서 그 환난을 잘 견디자. 그러한 위로하는 말씀이죠. 네, 9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도 요한도 믿음의 형제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환난 중에 인내로 승리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섬에 있었더니 이것은 주후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 때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소아시아 저 서편 쪽으로 약 한 35마일 떨어진 것이 어디예요? pat모섬에 이제 사도 요한이 유배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그 전성에 의하면요, 이제 사도 요한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끓는 가마솥에 넣었어요. 근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살려놓으신 이유는 요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의 날은 즉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가리치 말하고요.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그러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이 들린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자, 이 나팔 소리를 마태복음 24장 3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제 또 나팔 소리라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 나팔은 이 마지막 때 부른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나팔 소리는 사도 요한 귀에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 이런 말씀에 이 나팔 소리를 접목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pat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11절이에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11절의 말씀은. 예. 자, 그래서 12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제목은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이제 환상에 대해서 1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쭉 기록한 거예요. 12절에서 13절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그랬어요.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이렇게 돌이켰을 때에 보인 게 있었죠. 7 금촛대를 봤어요. 그래서 그 촛대는 금으로 된 7 촛대와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즉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이렇게 금띠를 딱 띠고 계시는 것을 요한이 보신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요 7 촛대를, 금촛대를 보시면 요 7 금촛대는 뭘 이제 말씀하시냐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촛대는 어디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이렇게 계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7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세상 교회들을 직접 뭐 한다요? 치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거죠. 왜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게 뭐예요? 교회니까요. 예.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의 이제 자격을 갖추신 대제사장복을 입고 계시는 모습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떴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금띠는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이런 때 보면 왕들이 이렇게 왕복을 입었을 때 보면 금띠 이렇게 딱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왕이라는 상징이거든요. 와 같이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띠를 딱 띠고 그런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14절. 그 머리와 틀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같고 눈 같으며, 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과 같다는 얘기죠. 거기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순결하심을 의미하신 거고요. 또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공의롭게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셨다는 얘기죠. 누가요? 예수님이. 또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완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든 동기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을 알고 계시고 조금도 숨길 수가 없고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세상의 많은 시험 중에 가장 많이 단련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만큼 단련 많이 받은 발은 아마 없을 거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은 재림하실 때는 원수들을 심판하는 발로다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속죄주 그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그 양발에 못 박히시고 양손에 못 박히신 그 손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발이 얼마나 많은 단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빛난 주석 같은 그 엄청난 심판의 발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주님의 음성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16절이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것은 오른손. 이 오른손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오른손은 힘이 세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힘이 강력한 힘과 그 다음에 권력과 보호와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강력한 능력의 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7별은요. 7교회의 목회자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 별은 목회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7교회의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요? 직접 붙잡으시고 교회를 치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지도자, 즉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치리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실제 입에 칼을 물고 계신 그런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와 같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골수, 심령, 생각, 마음, 뜻까지 다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라고 했어요. 그 얼굴은 뭐예요? 해가 힘있게 비친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천국을 밝게 비춰주는 천국의 태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천국의 태양이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냥 뭐 했어요? 기절되어진 상태입니다. 그 위엄과 권능 앞에 어느 누가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기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요.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자이시고 사망과 음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자이시다 이런 뜻이죠. 19절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사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은 계시록 전체를 포괄적으로 축소하여 표현한 것이에요. 계시록 1장 19절은요. 내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은 계시록 전체를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축소하여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본 것이 뭐예요? 바로 계시록 1장 13절에 16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환상을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있는 일은 뭐예요?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2장에 또 3장, 2장 3장에서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기록한 그 당시 교회들의 상황, 또 이제 4장,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입신하여서 천상낙원 전체를 보는 것, 그렇죠? 또 장차될 일은 뭐예요? 그것은 계시록 5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한 모든 앞으로, 즉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일 내지는 장차될 일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20절을 보실게요.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7별은 뭐예요? 아까 별은 목회자를 얘기했죠. 그래서 7교회의 목회자. 또 이 말씀을 또 7천사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편지들 내용을 볼 때에 이 편지를 받는 분이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 개인에게 칭찬, 책망, 권면하시는 내용이므로 천사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사에게 책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 2장 3장의 내용을 쭉 보면 목회자들에게 칭찬할 때 하시고 책망할 때 하시고 권면할 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2장 3장이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또 7촛대는 뭐예요? 7촛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7교회를 상징하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목회자의 설교와 또 행실을 통하여 밝게 드러나고 또 빛으로 무장되어진 성도들의 행실과 또 전도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촛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밝은 빛된 진리가 계속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촛대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촛대를 상징으로 교회로 보여주신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을 보시는데요. 여기 또한 제목을 보시면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의 말씀을 제목은 7교회를 표본으로 하여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7교회에 보낸 7통의 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7통의 편지는 그 당시 사도 요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각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요. 또 교회 시대 전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선명하게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구분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요. 교회 시대 즉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각 교회의 목회자와 또 교회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들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7시대로 구분하여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다양한 해석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에 7교회를 7시대로 구분해서 해석을 한다면 뭐 에베소 교회 시대 또 뭐 소문화 교회 시대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그 권면과 책망과 그런 말씀이 앞뒤가 문맥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은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억지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계시록을. 예. 또 이 편지들, 이제 세 번째로 이 편지들을 그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면요, 잘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편지 보내신 주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각 교회 목회자에 대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즉 이긴 자가 되면 각 편지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 아우구스 또 황제 때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있어요. 그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를 에베소라고 그랬고요. 현재는 저 터키 서쪽 지역에 있어요. 터키 서쪽 지역에 그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제일 큰 무슨 도시요? 항구 도시였고요. 주전 4세기경에 세상에서 가장 큰 아데미 여신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아데미 여신이라고는 우상이 거기 있었다, 이런 뜻이고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고, 디모데가 첫 번째 거기에 감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실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7별, 즉 7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7 금촛대, 즉 7교회를 치리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 목회자에게 편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2절과 3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대하여서? 그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아마 선한 행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행실과 또 굉장히 권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한 생활에 대하여서 근데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잘 목회도 잘하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있다 하는 입장에서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첫마디에. 그래서 교회를 치리할 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발견해서 물리치고 말이죠. 목회자는 교회 이단들이 들어오면은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또 악한 자들을 하면 그 악한 거와 타협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걸 권면하고 또 안 되면은 막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교회를 지키는 일을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고생을 또 참고 태만한 생활을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목회자든 누구든지 간에 영적인 생활 내지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2배 몇 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태만한 그것도 하나의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만 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태만한 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칭찬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권면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뭔가, 그것은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또 열렬하고 적극적인 그러한 사랑을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한 사랑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제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내지는 또 주님을 위하여서 제가 일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순수한 주님에 대한 열렬한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는데요. 아마 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랑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걸 다시 찾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풍성한 은혜를 받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난 그 사랑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2장 5절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교회를 역사를 안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를 안 내리시겠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때와 장소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또 행실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내지는 그 목회자에게 은혜를 거둬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지는 버림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 상당히 무슨 얘기죠. 촛대로 옮긴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주님이 지금 이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아멘.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칭찬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요 니골라당에 대해서 조금 봐야 돼요. 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 중에 7집사가 나옵니다. 그 7집사 중에 스데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집사 중 안디옥 사람 니골라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 7집사 중에 니골라가 예수님을 배도한 거죠. 그래서 어떤 안 좋은데, 악한데, 배도한데 그런 데는 꼭 니골라라는 이 이름이 인용이 됩니다. 와 같이 이 본문에도 니골라라는 말을 쓰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래서 계시록 사도행전 6장에도 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기독교 교리,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니골라라는 사람처럼 그 당시의 교회에 당을 지어가지고 막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이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물리치고 미워했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란 뜻이죠. 자, 니골라 당의 이 교리가 여기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이 기독교를 힘들게 한 교리 중에가 뭐냐면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것을 보면 영지주의가 어떤 거냐 하면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므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육은 더럽고 영만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으로 아무 죄 지어도 된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상을 펼친 거고요. 또 성도는 하나님 은혜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음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논리를 전개한 것이 니골라 당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초대의 영지주의로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한 내용들이죠.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거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바로 마귀와 세상, 즉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또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인내하면서 사랑과 인내와 겸손으로 잘 승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긴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무슨 법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그런 게 아니라 저 악을 향하여 내가 손으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사도 바울 말씀하신 내가 강의 미움, 동적의 미움, 헐벗음의 미움, 굶주림의 미움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잘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즉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요 생명과는, 즉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생명과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 뭐 된다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합일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처럼. 그래서 요 생명과는 원죄를 범하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남으로써 생명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 이기고 다시 생명과를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죠. 네. 이긴 자만 되면 이런 생명과를 주시겠다,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런 에베소 교회 목사님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 북쪽 약 40마일 거리에 한 30만 명의 인구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도 항구 도시인데 당시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된 그러한 교회로서 이제 역사상 가장 그 유명한 순교자 많이 나왔는데요. 주후 155년 그때 순교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순교한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박해로 인하여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박해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됩니까? 위로, 용기,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셔야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이 연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 환난 속에, 그 환난에는 반드시 궁핍함이 따르거든요. 그런 연단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과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떤 시험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7년 대환란이라든가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 또 여러 이런 경제 부분, 건강 부분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궁핍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요? 승리하면 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이 이제 그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이 영적인 상태를 볼 때에 실상은 내가 뭐 한다요? 부요한 자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부요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상한 구혈 같은 거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영적인 부유는 바로 뭡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불시험 가운데 연단받고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때를 영적인 부유하다라는 거고, 또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미움 또 회방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단이 굉장히 유대인들을 이용하여서 역사를 많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많이 자아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 배후에 사단이 굉장히 많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과정에서 서머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연단을 받고 영적인 부유함에 그러한 이제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장차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가 머지않아 10일 동안 큰 시험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귀가 박해자들 배후에서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와 또 성도들을 감옥까지 들어가도록 시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목회자를 비롯한 믿음이 좋은 이 서머나 교회의 몇 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등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10일 동안이라고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10일을 또 상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계시록 해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실제 숫자로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10일의 비성경적인 해석의 사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제국 10명의 황제 또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10일의 바른 해석은 그 당시 실제 고난받게 될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10일이라는 숫자를 그냥 그대로 해석을 적용해서 해줘야 됩니다. 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중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쓰게 되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를 하여서 뭔가 싸워서 이기면 면류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긴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죽도록 충성하면요. 11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어떻게 한다요?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큰 환난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대환란 즉 둘째 사망,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악령들로 인한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들이 올라오는 이 해는 언제냐면요. 이렇게 대환란 들어가서 다섯째 나팔 재앙 때 어떻게 해요? 첫째 화 때에 나타나는 황충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5달 황충 재앙.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기면은 무슨 자가 된다요? 휴거된다는 뜻이죠. 휴거된다.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 휴거되니까 대환란에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서머나 북방에게 해서 2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그 중요한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곳이. 그래서 거기는 도서관이 많이 있고 또 양피지로서 유명한 문화의 도시예요. 또 버가모 교회의 그 기원에 대해서 보면 별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 부근까지 복음이 들어간 것으로 조금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2절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멘.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좌우의 날성검, 즉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당시 버가모 교회의 형편은 어떠냐면요.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이단 사상으로서 마귀가 믿음을 흐리게 하고 또 막 성도들을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이단과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기독교 사상을 자꾸 이렇게 누력을 썩게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으로 딱 정리해서 분별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이나 내지는 발람의 교훈이다.
2장 13절요.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바로 버가모 교회 사자의 믿음을 칭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 사단의 회는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가 그 주변에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얼마나 잡다한 귀신이 많이 있었겠어요. 예, 그런 이방 신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 요 지역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제우스 신전, 에스크라피우스 신전, 이런 그 귀신의 그러한 처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총본부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방 신들은 사단을 의미하므로 버가모는 사단의 세력이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또 안디바라는 성도는요, 순교할 때 버가모 교회 사자가 굳센 믿음으로 용감하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걸 인용한 것이죠. 14절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발람에 대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발람은 구약시대에 민수기 22장 1절 25장 내용이 쭉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표본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정욕적인 만족을 추구하다가 멸망한 자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면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은 또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제안한 강교한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과정에서 이 이제 발락 왕이 저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아주 많은 인원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히브리인들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금 가는데 너무 많은 그 인구가 있으니까 저 지나가다 우리나라를 치면 어떡하냐 해서 저들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부른 게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를 부른 거죠. 그래서 저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라. 근데 저주할 때마다 축복하고 막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주하라는데 축복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상하게 왕이요, 이렇게 축복이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묘책이 없겠냐? 그러니까 그 가르쳐준 묘책이 바로 이런 묘책이죠. 저 히브리인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금까지 오면서 술과 여자에 대해서 굶주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앞에 아주 그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무희들을 풀어놓고 춤을 추게 하면 바로 넘어갈 겁니다. 이런 묘책을 가르쳐 준 거라고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술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무희를 풀어놓고 춤을 출 때 바로 어떻게 해요? 고수비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한 거죠.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도록 바로 이상한 사상, 진리를 왜곡하고, 이건 다 뭐예요? 그런 교훈이나 마찬가지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제안한 아주 강교한 뭐예요? 사상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당시 버가모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을 받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와 같다, 이런 뜻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들 가운데서도 악령들에게 사로잡힌 가라지들, 즉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신천지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로 교회를 많이 참 짓밟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많이 미혹돼서 가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이단적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이단적 교리와 사상의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이런 이제 몰몬교, 또 통일교 이런 이단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 몰몬교회는요, 일부 다처제의 그런 성약 결혼 같은 거 아주 엄난한 그런 교리입니다. 또 통일교회는 피가름 교리와 합동 결혼식 이런 거 있어요. 예. 이단들의 특징이 다 이런 음란한 교리가 있어요.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 아주 지저분한 그런 것이죠. 자, 2장 15절에서 16절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동일한 원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도 같은 내용이죠. 니골라당의 행위도. 그래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모든 것은 다 이단적인 사상, 진리를 흐리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즉 예수님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만약에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장 17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새 이름을 기록된 흰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이 기록된 요 흰돌은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르쳐 얘기하는데, 이긴 자가 되면 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됩니다. 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제 버가모와 그 사대 사이에 있고,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한 후에 셀루쿠스에 의해서 재건되어지고 이제 아주 명명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주전 190년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고요. 또 인구 대부분의 마케도니아인이지만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굉장히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소수 집단을 이루고 여러 곳에 정착하면서 살은 그런 지역입니다. 예. 또 요 두아디라는요,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요 사제들의 우상 숭배와 또 막 굉장히 그 음탕한 행위가 그곳에서 이제 많이 있었고, 또 교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거기 이제 두아디라에 보면 루디아라는 그런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유럽인 개종자라죠.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그래서 루디아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을 팔고 있었던 분이죠. 이분이. 네. 자, 18절을 보실게요. 시작. 두아디라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눈이 뭐예요? 불꽃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천상선하의 모든 사물과 또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단련 받으신 예수님의 발. 최후에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통 가운데 단련을 받으신 예수님의 발을 상징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
즉 섬김과 인내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는 복음 전파 사업을 많이 하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를 잘 했다라는 거에 대한 뭐예요? 칭찬하시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믿음이 점점 진보되는 정상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이세벨은 누구냐? 바로 그 아합 왕의 왕비, 즉 이세벨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신을 끌어들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거를 하도록 유혹하였고 많은 바알신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음녀예요. 그 이세벨을 인용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높은 단계로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정욕에 사로잡혀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자들은 악령이 내주합일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뭐 그러면서도 통일교, 문선명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저기 역공역의 조희성 교주 이런 사람들. 주로 교주가 된 사람들을 이세벨에 이렇게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타락한 자들, 가라지들, 그들을 가르치게 하고요. 이제 우리가 가라지 공부를 이제 기본 진리를 통하여 했지만은 이 가라지는요, 교회에서 뭐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말을 안 듣고 좀 말썽 피우는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하는데 그 가라지가 아니에요. 그냥 말썽 피우는 하나의 성도들이지.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라지들은 어떻게 해요? 비영적으로 성장하다가 교만하고 허례와 위선에 빠져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정욕이라는 자기중심이 꽉 있어가 모든 뭐 사람 또 명예, 음란 또 뭐 물욕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타락한 자들을 가라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상습적으로 악한 일을 할 때에 악령이 거기 집을 지어서 들어가서 합일되어진 그들을 가라지. 그러니까 그 악령의 힘으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리 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런 자들이에요. 이 악령이 내주합일된 자들은. 그래서 용납했다라는 것은 거짓 선자의 그 활동을 방관하거나 타협했다라는 것이고요. 행음했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음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행실을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제물은 뭘까요? 바로 마귀가 유혹할 때에 사용하였던 재료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보면요, 통일교에서 이렇게 보면 개척교회나 뭐 이런 데 목회자들에게 성지순례 자금을 보내주겠다. 아니면은 개척교회 자금을 보내주겠다. 또는 대학 교수들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또 연수비, 예,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죠. 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짐승을 그 표를 받게 하려고 유혹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미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식량, 주택, 땅, 뭐 이런 모든 사람이 살아간 의식주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상품 매매권을 만들어 놓고 그거 줄 테니까 표 받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이제 할 때 마귀가 유혹한다라는 거고 마귀가 사용하는 재료들은 이러한 내용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때 가서 이 후 3년반 때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표를 받으라. 그렇게 하면 그 표를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굶어 죽고 내지는 그 노숙자 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표를 받으면 안 되고 그 표를 안 받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환난과 궁핍함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느 때요? 대환란 때도 와 같은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21절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즉
거짓 선지자에게 악령이 내주합일한 음녀가 되기 전까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다.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음행, 즉 계속 부끄러운 행실을 벌이거나 고치려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22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침상, 즉 성도들이 영적으로 음행하는 장소를 가르치게 하고요. 영적인 음행이죠. 그래서 침상은 하나의 음행하는 장소로서 상징적으로 계속 영적으로 음행하면 침상에 던지겠다. 즉 뭐죠? 회개의 기회를 잃은 자에게 자유롭게 음행하도록 내버려 던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버리심은 던져지는 순간에 악령이 합일되어져서 음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 이것은 거짓 선지자, 즉 음녀들이 주는 사상 또는 정욕적인 행실에 대하여서 그대로 따라서 생활하는 자들을 가르쳐 간음한 자들이다. 예, 그래서 통일교 내지는 저기 신천지 그런 데서 주는 거 또 뭐 거기서 뭐 이렇게 공급한 그런 걸 다 받아 먹고 하는 거 다 음행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이 적그리스도들이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생활에 그런 것을 이제 생활한다면 다 음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면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바로 7년, 큰 환난은 7년 대환난을 가르쳐 의미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을 대환난에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서 연단을 받아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 즉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할 기회를 다시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기회가 생기든 회개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 23절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는 것은, 그의 자녀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정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큰 음행뿐 아니라 작은 음행까지도 모두 감찰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고 이 정결한 삶을 꾸준하게 언제든지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행한 대로 상 주시는 거, 또 벌을 주시는 그 심판의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네. 24절입니다. 시작. 두 아들이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교훈, 즉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즉 거짓 선지자, 즉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즉 사단의 악령이 합일된 자들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넥타이 메고 뭐 막 멋지게 일하고 또 막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이러니까 뭐 이단이가 앉아있어도 저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 신천지 같은 데는. 그렇게 그 사단의 깊은 악령이 합일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하기 때문에 빛에 대한 진리와 또는 경건한 생활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주면 감당을 못한다는 게 있어. 프란치스 성자와 같이 살아라 그러면 감당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감당치 못함으로 더 이상
가르침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돼서 그냥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기에 그냥 그거라도 열심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그것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경배하며 재림 때까지 경고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 그런데 휘둘리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런 뜻이죠. 26절, 27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받은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잘 하라 이런 뜻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런 뜻은요. 이제 이긴 자들에게 뭐 한다요? 천년왕국, 천년지상낙원 시대에 왕권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긴 자들에게. 이긴 자가 되면.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긴 자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철장, 즉 이 쇠지팡이로다가요 질그릇을 이렇게 탁 하기만 하면 강력한 그 쇠지팡이라는 것 때문에 질그릇이 탁 깨어지잖아요. 와 같이 그러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 때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28절 29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은 이와 같이 새벽별을 주시리라 하셨는데요. 요 새벽별이라는 것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리라. 그 말씀입니다. 네. 이 별은 새벽에 뜨는 별이 가장 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가 되면은 예수님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신 이긴 자들은 새벽별 즉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즉 귀 있는 자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고 성도들 자신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잘 싸워 이기면 이러한 은혜가 있을 거다라는 고대를 하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깨닫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그 고대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과 2장,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안과 인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2장은 일곱 교회에 대하여서 이제 일곱 교회 중에 네 교회를 살펴봤어요. 네 교회를 살펴보고 이제 3장부터는 다섯 번째 교회, 4대 교회부터 알아보는데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공부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공부한 만큼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